할렐루야. 보혈의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Jesus our Passover Lamb.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 지금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핵심은 6월절의 의미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그 새로운 시작 새 역사가 이 봄에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바란다 입니다. 가정학업, 생업, 대인관계, 사명, 신앙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새일 새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6월절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절기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400년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민으로 살게 되는 시작일, 해방일과 같습니다. 한국으로 적용하면 광복절과 같고 미국식으로 하면 독립기념일과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날, 신앙생활 시작한 날과 같아요. 인생이 마주하는 최대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the wages of sin is death로 죄는 죄의 값을 불러옵니다. 이때 death, 사망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 영사,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그 천국도 영원이지만 지옥도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1000년 정도 지옥에서 벌을 받으면 형벌이 끝난다. 그러면 지옥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 지은 건 난데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십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저께 금요일이 춘분 스프링 이쿼넉스였습니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춘분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밤보다 조금씩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춘분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이어서 여러 문화권에서 춘분을 한 해의 시작으로 New Year's Day로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문화권이 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살았죠. 1935년까지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935년 춘분에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꿉니다. 춘분이 새로운 시작이어서 춘분의 나라 이름을 바꿔요. 곧 이란의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 국민을 퍼시안, 페르시아인이라 부르고 이란 언어를 퍼시안, 페르시아어라 부르고 이란 앞바다를 퍼시안 걸프,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릅니다. 춘분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춘분 지나서 첫 번째 오는 만월, 풀문 지나서 첫 번째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정해요. 그럼 그 이틀 전이 성금요일인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이 있는 달을 아빕월이라고 부릅니다. 아빕, AVIV는 봄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최대 도시가 텔 아빕인데 봄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6월절이 아비벌에 있는데 14일이에요. 그 말은 아비벌 1일이 있다는 거죠. 아비벌 1일이 유대 종교력 새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대하, 에스라, 에스겔을 보면 첫째 달 6월절, the first month, the Passove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비벌 1일이 춘분과 거의 같이 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아비벌 1일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하루 차이로 금요일이 춘분이었습니다.
그렇게 6월절이 있는 달이 정월 1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6월절에 출애굽을 함으로 과거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민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사순절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새로워지자 새일 새 역사를 소망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낙심했던 일, 포기했던 일, 좌절했던 일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전에는 매일 성경 읽었는데 언제부터 안 읽고 못 읽었다면 다시 성경 읽는 거 시작하자입니다. 전에는 새벽기도 힘을 다해서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못 나오게 되었다면 다시 힘을 다해 나오자입니다. 전에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거절당하면서 낙심이 쌓여서 이제는 포기하고 안 했다면 다시 힘을 내서 전도하자 이에요. 전에는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가슴 미어지고 눈물샘 터졌는데 이제 완고한 심령 돼서 그냥 살아간다면 주여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워지라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동에 옳게 반응하세요. 이 봄의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반도 시내 광야에 나가서 1년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1년 동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과 여호와의 절기, 정결법, 제사법 등을 받습니다. 1년이 끝납니다. 6월절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거죠. 새해가 다시 시작됐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의미는 단순히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받은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라 를 말합니다. 1년 전에는 몸만 이집트에서 시내반도로 나왔다면 이제는 노예 근성, 슬레이브 멘탈리티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새 민족 돼서 출발하라와 같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불신자 타종교 무종교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날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날과 같죠. 내가 예수 믿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냐? 그렇지 않죠. 도리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출애굽은 6월절은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 Jesus,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I live for Jesus,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겠다와 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삶도 사명 감당도 새롭게 되는 것도 바르게 잘 살아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봄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6월절을 지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이 새해 첫 달이 있는 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곧 가나안 정복을 언제 했느냐? 1월에 했다, 정월에 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새벽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개업 예배 드리고 개업하는 거예요. 9월 가을 특별 새벽 집회로 하면 새학기 초에 기도하고 새학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교회에서 집에서 새벽 기도로 하는 것과 같아요.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남왕국 유다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 재건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합니다. 새해, 새 달이 되었다는 거죠. 수백 년 내려온 우상 숭배를 이제 끊어냈으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가자를 정월 새해 절기인 유월절로 재헌신, 재각오를 합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처럼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방치되었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역시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키자를 말해요. 정월이 되었다. 새 마음 새 각오로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자를 말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지고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봉헌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자,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에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봄의 사순절에 십자가 묵상하는 계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자녀 안에 사업의 생업의 가정에 건강의 관계의 사명 감당에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바래요. 닫힌 문들 열리고 막힌 담들 헐어지고 높은 담들 무너지고 갈등 해결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누룩, 이스트, 레븐으로 대표되는 것들을 제거한다. 잊을 거 잊고 버릴 거 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시작한다 입니다. 본문 위아래를 보면 전부 누룩 이야기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본문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새 덩어리 new unleavened batch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묵은 누룩으로 대표되는 구습, 악습을 끊어내자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로 하면 마음밭을 기경, 컬티베이트 하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 심령이 논과 밭이라면 돌멩이 같은 것들 또 잡초들 빼내라 입니다. 이 누룩, 이스트는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주이시 음식 파는 데 가면 누룩 넣어서 만든 빵들 많습니다. 곧 유월절 절기에만 누룩을 없는 빵을 먹는 거지 평생 누룩 없이 빵 먹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주이시들도 누룩 넣어서 빵을 먹으라 입니다. 곧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순종, 죄성, 구습악습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양을 죽이고 그 집안의 장자는 살게 하라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장자, 히브리인을 포함한 모든 장자를 죽이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린 집은 pass over, 유월, 뛰어 넘어가요. 곧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장자가 사는 겁니다. 대신 죽는다. 십자가의 예표이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인생에 흐르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간다를 말합니다. 착하고 양심적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선행이 내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6월절의 대표 실천이 어린 양의 죽음이고, 또 다른 실천이 빵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겁니다. 이유 중 하나는 신속히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하루 이틀도 걸린답니다. 그러나 급히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만 하고 구워서 빨리 먹으라 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수제비 만들듯이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물에 끓여서 먹기만 하라와 같습니다. 6월절에 그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6월절의 강조점 중 하나가 급히, 신속히, 빨리입니다. 왜 누룩을 넣어서 먹지 않고 누룩 없이 먹느냐? 빨리 만들어 먹기 위함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누룩이 우리 안에 구습, 악습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6월절의 빵이 누룩 없는 빵으로 빨리 먹어야 된다. 급히, 신속함의 차원입니다. 같은 내용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의 죄를 심판하고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소돔성을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천사, 사람 모양의 천사가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천사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식사 대접을 하고, 롯도 천사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거기서 히브리서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천사를 대접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고 롯이 천사를 발견하고 대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거절합니다. 롯이 간청합니다. 결국 그래서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요. 그 롯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식사 준비를 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대접을 해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 누룩 없는 빵, unleavened bread, bread without yeast입니다. 지금도 미국 영어로 이제 fast bread, 빠른 빵, 이란 빵을 파는데 누룩 없이 밀가루로만 구워서 나오는 빵입니다. 그렇게 누룩 없는 빵은 긴박성, 빨리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하면 미루지 말고 나중에 하지 말라, 지금 하라, 당장 하라 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로 하면 순종하기는 하는데 때를 놓친다면, 나중에 순종한다면 그게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도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 구현도 제때 해야지 때를 놓치게 되면 정의 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든 억울함 해결이든 상벌이든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청개구리 비유처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깨닫고 효도하고자 하면 효도가 안 돼요. 자녀가 대학, 직장, 결혼으로 멀리 떠난 뒤에 자녀와 사이좋게 지냈어야 하는데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새로운 다짐으로 하면 신앙생활 잘해드리자, 올 한 해 잘 살아드리자, 말씀에 순종하자, 1, 2, 3월 연초에 깨달아야지 12월에 깨달으면 올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우리 심령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라, 이걸 하라, 구습악습을 제거하라, 순종하라 마음 주시면 외면하지 말고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즉시 immediately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물과 배를 즉각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마태로 하면 세리로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회사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바로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즉각 반응입니다. 나중에요. 생각해보고요가 아니라 예수님 부르시면 즉각 반응합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죠. 아내가 있다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출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9 to 6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24/7 동고동락이에요. 결혼한 베드로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아내와 상의해 보고요.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말해요. 일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상의도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인계 인수는 해줘야죠. 사표 처리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게 예수님이 쓰실 만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 태도가 쓰실 만한 자격이에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예가 나옵니다.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입니다. 젊은 날 돈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나사로 가정, 제자 요한 정도인데 사랑하셨다 직접 표현되는 대상 그 정도인데 그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으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 유일무이의 기회를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얻습니다. 그런데 즉시 순종을 못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청년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뒤늦게 나중에 깨닫고 예수님 따라야지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까지 다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즉각해야 순종이에요. 이는 세상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가 뭘 말했는데 늦게 하면 그게 불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뭘 명하면 자녀가 바로 시행을 안 합니다. 계속 미룹니다. 그게 효도가 아니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되 나중에, 전도하되 나중에, 사명 감당하되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되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 회복도 나중에, 기도하되 나중에, 교회 봉사하되 나중에, 이러다 아예 못합니다. 세월 젊은 날, 건강한 날 다 지나가고 나중에는 아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가족 사랑도, 교회 봉사도, 사명 감당도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곧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또 그 유월절은 유대교 종교력으로 정월, 첫째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봄의 사순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 새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의 의미 중 하나가 급히 신속성이에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도 사명 감당도 미뤘던 것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일어나라, 소생하라 하셔요. 옳게 반응하세요. 그렇게 이 봄에 사순절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봄의 사순절에 십자가 묵상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묵은 구습악습들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돌처럼 박혀있는 상처 열등감들 다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고 심령이 소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깨진 관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들 선착해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채워주시옵소서. 이 봄에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절 대속의 어린 양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부모님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배우자 자녀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죄사함과 천국 영생의 은혜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낙심하고 좌절해서 넘어져 있던 일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전능의 역사가,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는 기도에 새 역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인생의 짐으로,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역사가 지금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불을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봄에 사순절 절기에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인생 일어나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관계도 건강도 사명 감당에 합당한 능력도 새롭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이 봄에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